예.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힘이 꼭 필요합니다. 화분 하나를 옮겨 놓으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힘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갖고 싶어 하고 또 힘을 위해서 힘을 기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또는 분별력 또는 체력이라든가 영력 또는 국가적으로는 군사력, 기업은 생산력,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힘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양한 힘들은 언제나 꼭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그 형편에 맞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힘이 함께 필요할 때도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건을 들어 차에 실어야 할 때는 재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군사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체력이 있으면, 판단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지요.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운전면허 시험을 보아서 합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면허를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생산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학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차를 직접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운동선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체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 종목에 따른 실력이라든가 판단력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라면 그에게는 정치력이 필요할 것이고 지도자라면 지도력, 리더십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힘이 꼭 필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힘,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부활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찬송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누가, 어떤 자가 과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죠. 왕이라 할지라도 혁명가라 할지라도 과학자나 돈 많은 기업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도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이겨 보려고 우리나라 이 땅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했다잖냐. 그러나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니 죽음의 권세인데 죽음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할 능력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사랑이죠.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하는 또 자기 감정에 따라서 흔히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감정을 거슬러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능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하십시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그 사랑을 하십시다. 십자가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 그들이 바로 무슨 사랑을 했어요? 아가페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 역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끝까지 그를 사랑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능력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정작 가져야 될 능력은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시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인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 마귀의 온갖 시험을 다 이기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시험과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광야 빈 들의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광야 빈 들은 외로움이요, 궁핍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로움이 있어도 궁핍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도시는 화려하고 풍요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갖 사람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밥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사람의 시험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묶어서 공동체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은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온갖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자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아무 문제도 없이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험거리가 없는 곳에서는 시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거리가 있어야 이기고 이기는 자가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시험 중에
사람의 시험을 꼭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온갖 상황과 모든 형편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을 소망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 모든 상황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처럼 홍해 바다라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많아도 그 물을 벽으로 삼고 그 한가운데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침몰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어느 성경 본문에서 바울 사도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되 비천에든지 종귀에든지 배부름에든지 배고픔에든지 풍부에든지 궁핍에든지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게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바뀌든지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온갖 위험도 이겨내고 온갖 고난도 극복하며 산이라도 강이라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명 성취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해낼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사명과 함께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다양한 은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단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이 능력이요.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 능력이요.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까지라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멸시천대 온갖 수모라도 기꺼이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기 때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오해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하는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능력이란 바로 이런 능력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외에도 필요한 능력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능력에는요, 자력이 있고 타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또 해야 될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부모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부모님의 힘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경우 우리는 자동차를 타야 되고 열차라도 타야 되고 비행기라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저런 타력에 의해서 그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다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힘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것만큼 강하고 복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자폭탄이 터지면 엄청나죠? 그 힘이 강력하지요? 그런데 화산이 폭발하면 원자폭탄 수백 개가 터진 것만큼 또 힘이 강력하다 그래요.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과학의 힘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요. 초라한 존재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지금 당장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인데 인생이 여러분 코에 호흡에 달렸단 말이죠. 살고 죽는 것이.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대단히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능력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넉넉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을 물리치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을 의지했다가는 같이 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넘어질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에 보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랬어요. 아이를 잉태했지만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아이를 가졌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힘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망할 것이니까 다른 힘은 없어도 핵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으로 버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힘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힘일 뿐 전혀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도 살리는 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이 아니라 바로 이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시죠?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엘리야처럼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중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갈 때,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의 능력,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하심에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린 자가 꼭 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